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우리 14면에 우리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자, 오늘은 축복하는 자가 될 때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 그러니까 1장, 2장은 창조사역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3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인간의 모습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3장에 넘어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자마자 우리가 아는 노아 홍수 사건이죠. 사람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일입니다. 그리고 11장까지, 11장에는 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으로 탑을 높이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불순종, 반역, 교만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이 한 일은 교만한 일이었어요. 불순종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너무 중요한 12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순종의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시작하는 일이 뭐냐면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복을 바로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흘러보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 일을, 복을 전달하는 일을 아브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죄와 저주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은 너무 놀라운 계획이죠. 그리고 그 일을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알고 그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축복하는 축복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 우리 자신을 향한 뜻을 우리가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큰 믿음 한 가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자로 세우셨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어떻게 하면 축복하는 자가 될지를 말씀을 통해 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축복하는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축복하는 자의 제일 먼저 나오는 특징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께서라는 겁니다. 주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 와요르메 엘 아브라함. 이게 뭐냐?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셨다는 건 무슨 찾아오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나는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기회나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또 어떤 사건을 통해 그가 믿었던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데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 내 인생에 깊이 찾아오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누구를 만났느냐. 그래서 그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만남이 그 사람의 인생의 삶과 내용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이 사건, 그것도 선택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내가 믿었는데요. 내가 믿고 들어왔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신적 사건이라고 그래요. 신적인 사건. 신이 직접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아브라함은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복을 압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는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옆에 분 보면서 성도님은 복받은 분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지금 한 분이 조셔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한 번 더. 시작. 당신은 복 받은.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복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이러한 복의 사람이 된 것을 많이 감사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것이 바로 축복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그것은 세상의 복을 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면 다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떠나라. 이게 어떻게 들려야 하냐면요. 잃어라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너는 본토도 잃어야 되고 친척도 잃어야 되고 아버지도 잃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근동 사회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가 알던 시족 사회, 족장 사회, 그 안에서 자기 안전을 담보받고 그 안에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내가 너한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 복 받으려면은 먼저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잃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아브라함을 떠나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았죠. 그는 누구의 아들이며 그는 어디서 살아가며 그의 고향은 어디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근거인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백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떠나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잃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전도하는데 그 말 맞다고 생각해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이 떠나간다. 저도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포기해야 될 것이 더 많지 않던가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얻는 것보다 잃어버린 것이 더 많지 않던가요? 솔직하게. 그게요,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하나님 우리한테 포기하라는 거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순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포기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나누어 주어야 되고 권리를 내려놓아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우실 때 먼저 하신 일은 아브라함을 떠나보내는 일이었어요.
네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고 떠나라. 너 그 모든 거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지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옛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은 떠나게 하시고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작은 먼저 잃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자로 세우실 때 우리에게도 먼저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우리의 진짜 고향, 우리의 진짜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사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자로 세우실 때 먼저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뭘 내려놔야 될지,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사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공공성이 있는 거죠. 나만이 구원받고 나만이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을 사유화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사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가 이삭이요, 이삭을 통하여 누가요, 야곱이, 야곱을 통하여 누가요, 요셉이,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게 하실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복은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의 공공성을 생각하고 그 복을 나누어 주고 베푸는 일을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번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하는 자의 특징은 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것이 세 번째, 오늘 저와 나눠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에서요, 복이라는 단어가 2절, 3절에 몇 번 나오냐면요,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2절 띄워보시겠어요? 2절. 2절에도 보면은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3절. 축복하는 자 복을 내리고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어서 그 복을 전달하는 자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신 열망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지만 그 비는 복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그저 아브라함의 인생, 한 인생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한 가정이 잘 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요. 복을 주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3절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위하여 먼저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모든 족속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경적인 기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 기도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이 복을 나와 우리 가족들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을 흘러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흘러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죠.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소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끝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내가 잘하는 재능,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흘러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교회에게, 그 복을 이웃에게, 다른 지역, 다른 민족에게도 흘러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준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대표자를 세워서 그 복을 유통하고 흘러보내도록 하시는데 그 복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교적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오늘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 복을 자기를 위해 쓰려고 애를 쓰고 자신을 위해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고향이 생기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연초가 되면 우리가 1월 둘째 주 때는 선교사님들, 미자리 교회들, 또 어려운 그들을 위해서 또한 이제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이제 채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작정하는 주일을 둘째 주일로 보냅니다. 물질에 대한 설교는 언제나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꼭 1월 둘째 주에 하는 이 일은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복을 흘러 보내는 일에 대하여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신호와도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만 집중되고 나의 안정된 삶에 몰입하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우리는 끊임없이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데 많이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소정이라도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그 일을 함께 동참하여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을 흘려보내는 이 사역을 저는 선교와 건축을 통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커피값만 한 번 줄여보세요. 그리고 그 커피값을 동참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스타벅스
중간 크기 커피 아메리카노 5,300원. 투썸 5,000원. 그리고 좀 싼 커피 메가 커피 아메리카노 2,000원. 더 싼 데가 있더라고요. 실만한 물가 1,000원. 더 싸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달에 한 잔만 줄이면 충분히 이 일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큰가요? 한 번 안 먹으면 돼요. 한 번 안 먹고 교회 와서 묵 참았다가 주일날 실만한 물가 가셔서 1,000원짜리 커피 마시시면 돼요. 너무 맛있는 커피. 그거 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물질이라도 선교사님을 도우면 그 선교사님에게는 복이 되고 그것이 선교지에 흘러가게 됩니다. 작지만 그 작은 물질이 모여서 채무 상환이 빨리 되고, 저는 이렇게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을 내가 작지만 돕고 있고, 또 교회가 빨리 자녀 세대를 교육하고 교회가 더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게 쓰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시작해서 오늘 초대교회, 그리고 이 복이 오늘까지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은 우리가 이 복을 흘려 보내는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복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로마를 통하여 땅끝까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복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두면 우리가 받은 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복을 흘려보내면 그 복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모든 곳에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녀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토는 오라가 아니라 가라였습니다. 그 가라는 것에 순종해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함께 가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래서 그 일을 나눔으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를 통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선교사님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고향을 주시고, 너 가지고 있는 거 버리고 내가 주는 복으로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4,000년 전에 그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제가 면면을 다 보니까 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을 나만 위하여 쓰지 마시고 그 복을 흘려 보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그 복을 이웃까지 흘려갈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내 아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산업과 기업을 통하여, 나의 가게와 농장을 통하여 복을 받아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 복으로 이웃과 땅끝까지 이 복을 흘러보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한 사람이 또 시작하여 마가의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출발하여 오늘 사랑하는 농공교회까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까지 하나님은 이 복을 흘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복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좋다, 내가 복을 받았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작지만 이 복을 선교지에, 이 복을 또 교회에, 또 이 복을 이웃들에게 나눌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다하여서 축복하는 성도, 흘려보내는 성도, 함께 축복하고 흘려보내고 함께 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좀 사진 하나를 딱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장면입니다. 누군가는 심어야 합니다. 당장은 이 심은 것으로 뭘 먹겠습니까, 지금? 그러나 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을 심고 사랑을 심고 물질을 심어서 흘려보내는 귀한 복을 우리가 나누고, 그래서 올해는 진짜 복이 내한테 있었구나라고 간증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